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이을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새 성전을 예표하고 있다면 그 땅을 중심으로 기업을 분배하는 이 과정도 아담 타락 이후에 저주받은 이 모든 땅을 회복시키는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땅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 천국에서 누려야 할 기업의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된 땅과 기업 분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업을 어떻게 이어나가고 그것을 완성시켜 나아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속사회에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 세계 구원을 위한 구속사의 종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셨는데요. 그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기업은 거룩하고 영원한 기업입니다. 또 그 땅은 언약의 땅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이 가나안은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과 민수기 35장 34절 말씀 등을 볼 때에 그곳을 가리켜서 주의 성산이다, 주의 처소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곧 가나안 땅은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성소를 중심으로 그 땅을 교두보 삼아서 전 세계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받았을 때 그는 땅이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결국 그의 후손들은 땅을 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정확하게 믿지 못한다면 불신과 불순종은 완전 정복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남아있는 족속들과 연합하여서 그들의 죄악된 길을 쫓아감으로써 결국에는 이 약속하신 거룩한 이 영원한 기업을 더럽힘으로써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심어주시는데, 예레미야 24장 6절 7절 또 31장 28절 말씀 등을 볼 때 다시 심으시되 영원히 뽑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그 회복의 역사를 보시면 예레미야 33장 6절 8절 말씀을 볼 때 내가 그 땅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볼 때 그 땅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심으로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또 에스겔 2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정결케 된 백성들,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에스겔 34장 26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 회복된 땅에 하나님께서는 복된 장막비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마치 흉년 중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복된 장막비를 내리심으로 이제 이곳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심으로 소문난 땅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시면 이 모습은 마치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볼 때 이곳은 마치 에덴과 같은 모습입니다. 열방이 가나안 땅이 저주받은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열방은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열방 앞에 중심이 되는 기쁨의 땅이 되죠. 오늘 이 회복된 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거룩한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이 회복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냥 두시지 않고 약속하신 자손에게 기업으로 분배를 해주십니다. 땅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시편 37편 22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먼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12지파의 분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로 드릴 거룩한 땅을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루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봉헌물이라는 뜻인데요. 마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듯이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먼저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물로 드릴 거룩한 땅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중간에 있는 이 중심부의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빗금쳐져 있는 이 부분이 예물로 드리는 땅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예물로 드리는 땅의 중간에는 장 25,000척, 광 10,000척의 제사장의 분깃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분깃 정중앙에는 에스겔 성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분깃에 연접하여서 레위 사람의 분깃도 장 25,000척, 광 10,000척의 레위 사람의 분깃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분깃 아래쪽으로 장 25,000척, 여기는 광이 5,000척입니다. 성읍과 성읍의 기지가 분배가 되는데요. 이 성읍의 모습은 좀 여기서 크게 그려보면 성읍은 사방이
4,500척입니다. 그리고 성읍을 둘레로 들이 둘러져 있는데 들의 크기는 250척입니다. 사방 250척의 들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의 크기는 들까지 포함하면은 여기 250척, 250척, 또 4,500척을 합치시면 전체 크기가 5,000척이 되죠. 그래서 성읍의 크기 이 5,000을 제외하고 여기 장으로 만척, 그 다음에 광 5,000척, 또 장 만척, 광 5,000척의 성읍 기지가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기지라는 단어는 에스겔 48장 15절 말씀을 볼 때 속된 땅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속되다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 홀이라는 단어인데 보편적인, 일상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터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땅이 예물로 드리는 땅에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이곳은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양식을 삼는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유익을 위하여서 구별된 땅입니다. 이렇게 예물로 드리는 땅은 전체의 크기가 장 25,000척, 또 여기 광도 만척, 5,000척 합쳐서 25,000척, 네모 반듯한 땅이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작은 영역의 예물로 드리는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영역의 예물로 드리는 땅 양쪽에 좌우에 왕의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땅까지 포함해서는 큰 영역의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분배가 되는데요.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지파 해서 이렇게 7지파가 분배가 되고, 이제 남쪽으로는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5지파가 분배를 받게 됩니다. 땅이 분배되는 모습을 볼 때 예물로 드리는 땅이 가장 중앙에 잡혀 있죠. 그 중앙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또 큰 영역의 예물로 드리는 땅의 정중앙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또 12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의 중앙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땅의 중심은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전의 중심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힘이 센 사람은 많이 차지하고 힘이 적은 사람은 적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땅은 반드시 피차 없이 공평하게 그 땅을 분배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억울하지 못하도록 모두가 동일하게 균등하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장자에게는 2 몫을 받게 하였는데요.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영적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2 분깃을 차지함으로써 장자로서 2 몫을 분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회복된 땅에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그 땅이 분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는 듯 하는데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혈통을 초월한 전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에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게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이 하자크는 강하게 결합하다, 꾸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한 번만 지키고 끝낸 것이 아니라 강하게 결합하여서 꾸준히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된 땅에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회복된 땅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업을 받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을 받았으면 그것을 보존시키고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기업을 보존하는 방법을 왕의 역할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이 기업 보존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공평과 공의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공평과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치리하는 왕에게 특별히 왕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할라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재산, 상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기업을 따로 줌으로써 이제 더 이상은 백성들의 기업을 강탈하거나 토색하거나 강압적으로 그것을 빼앗아서 백성들이 자기의 산업을 떠나서 흩어지지 않게 하였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기업을 지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영원토록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볼 때 왕이 백성들을 공평과 공의로 다스리는 것을 볼 때 백성들은 왕에게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본분은 그 예물을 가지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서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역할을 하죠. 또 에스겔 4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이 회복된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었을 때 그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시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들의 기업이 보존되어야지만 가능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왕은 반드시 백성들을 공평과 공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제 이 왕이 공평과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볼 때 백성들도 이제 공평과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회복되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백성과 왕의 모습은 다 똑같이 에스겔 22장 12절 말씀이나 말라기 1장 13절 말씀을 볼 때 서로 강탈과 토색으로 일관하면서 자기의 배만 채웠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복된 땅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땅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제 탐욕을 그치고 모두가
자족하는 가운데 서로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땅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귀한 믿음의 역사까지도 이루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왕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안식일이나 월삭 같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여기 이 바깥들을 지나서 안뜰로 들어가서 안뜰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안뜰 입구까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입구가 히브리어로 페타흐라는 단어, 페타흐까지만 갈 수가 있고, 왕은 안뜰 문지방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문지방은 히브리어 미프탄이라는 단어인데, 왕은 이 문지방까지만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안뜰은 바깥뜰보다 약 1.7m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 안뜰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의 현장을 백성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 안뜰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간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왕의 위치는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백성 중에 있는 왕으로서 백성을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과 동거동락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나아갈 때 같이 나가고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옴으로써 공의로서 통치하시는 왕을 통하여 영원한 공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중간 역할자가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회복된 땅이지만 거룩의 영역에 차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안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왕은 안뜰 문지방까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백성은 안뜰 입구까지밖에 갈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 또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거룩의 영역이 백성의 자리일지 왕의 자리일지 제사장의 자리일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깥들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준비하였듯이 그것을 감당하는 왕의 사명도 우리가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복된 새 왕국에서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왕은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백성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멜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특별히 이 왕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나시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나시는 들어 올려진 자 또는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존경을 받아서 높이 올림을 받은 존재이죠. 스스로 높아진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신령한 나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에스겔 34장 24절과 37장 25절 말씀을 보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킬 때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범죄한 왕을 나타낼 때에는 이 에스겔서에서는 주로 이 나시의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새 왕국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왕을 표현할 때는 나시의 단수형에다 정관사 하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신다면 그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궁극적으로 누구일까요? 온 세상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예물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또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을 보실 때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나시의 원어의 뜻과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높이 들어 올려지시고 또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새롭고 산 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그 땅을 통치하는 왕을 볼 때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누가 이을 것인가입니다. 구속사의 종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셨고 그 결말도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이 기업, 유업이라는 단어는 후사, 상속자라는 클레로노모스, 이 클레로노모스에서 유래한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클레로노미아라는 구약의 나할라라는 단어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할라는 왕의 기업, 백성의 기업,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나할라와 신약의 클레로노미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최종 성취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유업을 누가 이을 것이냐? 오늘날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기업을 이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첩의 아들도 안 됩니다. 반드시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인정받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왕이 자기의 기업을 선물로 종에게 주었다 했다면 희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이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왕의 기업을 아들에게 주었을 때는 아들은 그 기업을 영원히 계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에베소서 11장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벅찬 말씀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만방을 향하여서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열방을 받는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빛나는 기업이고 영원히 유지하고 또 확장시켜야 할 말씀의 기업입니다. 구속사의 비전이 있는 기업의 교회를 향하여서 열방이 몰려오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1편 6절 말씀 보면 열방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됐습니다. 또 시편 2편 8절 말씀을 보시면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데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사명이 허락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서로 대면하여서 말씀을 받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말씀이 또 어떤 방향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모든 지역이 다 땅끝이 되어서 말씀의 증인들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온 땅의 통치자이신 열왕 앞에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면서 모든 열방이 몰려오게 될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곳곳에 이제는 열방이 흩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 서로 연합하며 하나 되어 갈 때 거대한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와 우리 말씀의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의 땅에서 더욱더 즐거이 헌신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할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기업을 받기 위해 오늘도 아브람과 같이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쫓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에 온전히 임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각 가정, 생활의 터전,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각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곳에 사방으로 둘러 지켜주시는 여호와 삼마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쉬지 않고 전진할 때 각 교회마다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폭발적인 말씀의 운동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케 되는 이 땅의 온전한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역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